오늘은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에 이어지는 이 회복의 책의 내용 가운데 종결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그 말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위로하는 내용인데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랍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회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줄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비로운 일이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는 은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셨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해방되는 일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포로가 어떻게 다시 고향에 돌아오겠습니까?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지 모를지라도 신비로운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기도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이 패배하고 이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해서 죽게 되는 것은 죄악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은 너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6절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나 보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징계로 끝난다는 것은 심판으로 끝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죄악으로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매를 들 때는 자식을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고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게 세울 것이며
남북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정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깨끗게 하는 방법은 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씻김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누군가가 씻겨줘야 합니다. 근데 죄인이 죄를 씻길 수 없습니다.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보혈입니다.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답니다. 깨끗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는 피값입니다. 죄의 용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나 죄사함 받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겁니다. 바로 정하게 하고 너의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신답니다. 9절에요.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서 고치고 치료받은 것을 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했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모든 곳,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성전과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모든 것이 초토화돼서 황폐화된 이 땅에 사람의 소리, 모든 가축의 소리, 신랑 신부의 결혼하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신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1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성읍을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목자들이 돌아와서 양을 키우게 되고요, 양을 돌본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도 이 안에 있습니다. 13절에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의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수하는 양떼가 이 목자의 손에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계수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 그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징계했지만 그들이 그 징계로 인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눈물을 쏟고 회개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생,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복 있는 민족, 복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가 증거한 그 말을 성취하게 될 날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요,
이 당시에서부터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 다시 탄생하십니다. 15절에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자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바로 다윗의 후손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요. 이 약속이 600년 전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며 이 성읍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의.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의를 추구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지배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실하게 세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운답니다. 여러분, 만민 제사장이라는 말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레위인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기쁨의 삶입니다. 19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잊게 할 수 있을진데.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낮을 밤으로 만들 수 있고 밤을 낮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낮과 밤을 혼동하게 해서 너희가 전혀 그거에 지장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두시고 낮으로 칭하시고요. 달을 또 하늘에 두시고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 세상의 모든 이치와 운행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역설적이죠. 바꿀 수 없습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팔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었냐면 역설적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서 다윗의 혈통 아닌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주 메시아를 오게 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 그 말이죠.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을 세운 언약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거슬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세상의 만물을 우리 인간이 셀 수 계수할 수 없다.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연의 이치, 우주의 운행의 이치, 세상의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이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신다. 그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2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도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두 가게가 뭐냐면 남북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민족이 흩어지고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끝났다고 모든 이방인들도 생각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야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이치로 세상을 다루시지 않는다면, 천지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룰대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바라봐라. 모든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착착착 규칙과 룰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그 말이죠. 너희가 생각할 때 세상을 봐라. 너희가 생각할 때 자연 만물을 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마지막 26절입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사람들이 이 자연의 배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의 후손 혈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우리 계보를 이루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믿음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위로를 받으시고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